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과 기도,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읽고 또 함께 생각하고 또 말씀에 의지해서 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마치 우리에게 하루 중에 꿀송이보다도 단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배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권면으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왜 제정되었으며 율법의 목적은 어떻게 쓰여져야 될 것인가가 오늘 한번 같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은 그 자체가 좋은 것일까 아니면 나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율법이라는 것을 내미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고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고 있다면 이 율법은 굳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율법을 지켜야 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듣다 보면 이 땅에 죄인들이 참 많구나. 이 죄인들에게는 더 이상 더 곁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제정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율법을 한번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느끼는 것인데요. 도로 위에 왜 이렇게 중앙선 또 구분하는 여러 선들을 그어 놓았을까? 도로 위에 이렇게 여러 종류의 차선을 그어 놓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 위에 차선을 그어 놓은 것은 아마도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켜낼 수 있는 안전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조금 더 빨리 가보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오늘 이 넘지 말아야 될 중앙선 아니면 어떤 실선을 제가 넘어서 운행을 한다면 아마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빨리 가보겠다고 하다가 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의 목적은 오늘 그 여러 가지 선들을 기록해 놓으면서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죄인된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멈춤의 선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율법에 있는 목적은 우리를 하지 못하도록 무엇인가를 우리를 얽어매는 죄의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키고 더 안전하고
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선의 도구로, 선함의 도구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바울이 이 부분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가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서 서로 헛된 신화와 여러 종류의 족보를 거론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세우지 못한다. 오히려 끝없는 변론만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도 이어져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율법을 나를 변호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책망하기 위한, 변론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율법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약자를 보호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낼 수 있는데 이 율법을 사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아니면 내가 오늘 얼마나 많이 지켰느냐? 내가 오늘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이만큼 더 잘 알고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확정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목적대로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어제 읽어드렸던 본문이긴 하지만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렇게 사용하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이 경륜을 사용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와 이 율법을 오늘 우리는 나의 양심을 살리는데 또 오늘 우리의 선한 마음을 일으키는데 또 믿음에서 출발된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이 율법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여러 종류의 계율과 법규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교인으로서 우리 총회에게 허락해 주신 여러 헌법 조항들이 있고 우리 교회에는 또 내규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종류의 법들, 계율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더 이해하고 공통분모를 잘 찾아서 잘 교회를 섬기기 위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율법을 선한 도구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데 힘을 보태는데 사용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12절부터 13절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과거의 삶을 한번 되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니 얼마나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크고 위대하셨는지를 발견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살 수 있었던 것,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울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무한정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오늘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그는 옛사람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비방하며 회방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열심히는 살았겠지만 죄인된 삶에서는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자신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 전파하는 귀한 직분을 맡아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한번 회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모습과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하고 있는 나의 모습, 얼만큼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나는 혹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비방하고 또 모욕하는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니,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이라고 보내주신 나의 이웃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입히고 또 율법을 동원해서 그들을 비판하고 회방하는 일은 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회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그런 일들은 율법을 잘못 적용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더 알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한다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손에 쥐어진 이 말씀의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총회 헌법을 지키고 교회의 내규를 잘 지켜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될 수 있었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의 나의 모습을 회상해 보셔야 됩니다.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은혜 아래에 있는 나의 현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얼만큼의 큰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더라면 아마 상상하기도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지만 오늘 우리는 아직 죄인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짐으로 여기지 마시고 나를 지키고 나의 이웃을 지킬 수 있는 선한 힘으로 이 율법을 잘 사용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또 직분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또 율법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데 사용해왔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허물과 죄를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 또 기쁨을 선물할 수 있는 그 기쁨의 메신저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